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대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대화죠. 이 대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믿고 관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 당신이 할 일은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따르기 전까지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메시지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절정에 오르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상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의 고백은 혈육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렇게 극찬을 하시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이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역사상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잔인한 말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도대체 지금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사실 이런 식의 수많은 역설이 가득한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높임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다들 역설이죠. 역설이 가득합니다. 만약 그 역설을 우리가 롤러코스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아마도 지금 베드로는 역사상 어떤 인간이 오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가장 순식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사탄의 자리까지 떨어진 것이죠.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방금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칭찬하는 그 장면,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 장면과 함께 이제 사탄이라고 명하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도 어리둥절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문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입니다. 모든 일은 사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제 그가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대인의 종교,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계획을 말하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must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지를 표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고 반드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머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의지이죠. 그리고 제자들 편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자들 편에 예수님의 머스트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정치적인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거든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드러낸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뭔가요? 왕이에요. 즉 자신의 지지 세력인 제자들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왕위에 오를 것을, 이제 왕으로서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굉장히 부푼 가슴으로 충분히 다음 스텝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지도자들을 이제 그 앞에 무릎 꿇리고 왕으로 등극하여서 로마로 진군하는 것을 충분히, 그런 로드맵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가지고 있었던 로드맵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편의 메시아는 반드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머스트였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이때 베드로의 머스트가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머스트를 드러내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의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분명히 함께 걸을 때 예수님 곁에 혹은 약간 뒤편에서 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스승이 먼저 앞서고 다른 사람들이 뒤서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재밌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옆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정신 차리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격한 감정으로 예수님을 책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타당치 않고 적합하지 않는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힐난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이 원어의 직역적인 의미를 직역으로 하면 신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그런 의미입니다. 번역이 많이 다르죠.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당시 헬라인들이 듣지 말아야 될 말 들으면 우리가 마치 귀를 씻듯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않도록 내가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머스트이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머스트와 베드로의 머스트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베드로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베드로의 계획, 예수님의 로드맵과 베드로의 로드맵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내용들 참고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그리고 죽음을 당해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난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맞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지도자들 당신 앞에 무릎 꿇리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길로 로마로 올라가서 로마를 정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좀 더 줄이게 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지금 베드로는 아니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 없이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메시아와 영광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냐 없냐라는 것으로 지금 이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사실 당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바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모든 압제와 모든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메시아와 고난, 메시아와 죽음을 연결시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래서 너를 증명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는 이상 너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내가 너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어디 한번 못을 빼봐. 어디 한번 내 손으로,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식이죠. 온 세상이 섬긴다고 말한 영원한 왕 메시아가 어떻게 로마인의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무능한 왕이 있어? 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해서 도착하는 영광을 말하고 있고, 제자들과 유대인과 어쩌면 오늘날에도 고난이 없이 도착할 수 있는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매일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머스트와 나의 머스트가 충돌하는 거죠. 고난 없이 영광 취하고 싶은 마음, 좀 편하게 안정적으로 희생할 필요 없는 어떤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결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 고난, 영광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원하는 사람을 간단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신이 원한다면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신이 아기로 태어나는 그 기괴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있죠? 더하여 왜 신이 인간의 손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에 전개니까 의심하는 사람에게 또 설득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이 복잡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습니까? 정말 성경의 이야기는 고구마 전개입니다. 답답해. 전능하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해? 그냥 온 세상 사람을 순식간에 믿게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건 교회 밖에서 메시아는 영광이라는 구도의 생각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바로 영광, 구원이라는 도식이죠. 그런데 복음을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해와 생각들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교인들의 마음이 깊숙한 곳에서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대부분도 이런 마음을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부활하는 복잡한 과정은 여전히 이해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랑으로 다 구원해 주시면 되죠.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들어보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저처럼 고생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뼈가 정말 부서지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에게 건물주로 시작하게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능력만 된다면 정말 아이에게 그런 인생의 출발을 주고 싶습니다. 고통스럽게 영광을 받는 길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내 자식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냥 구원해 주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없이 영광 받게 해주면 좀 안 돼요? 왜 자꾸 그렇게 십자가 그리고 고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네요. 어때요? 우리도 인생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메시아와 고난 그리고 영광, 메시아와 영광 사이에 고난이 끼어 있는 것, 그리스도인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게 우리 안에도 불편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머스트와 우리의 머스트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한 마음이 고난을 통과한 영광에 대한 메시아의 걸음을 반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막아서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얼마나 자주 예수님 앞에 서는지, 그분을 막아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계획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의 계획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도무지 설교도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게 계산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계획에 가득 차고 나의 머스트로 내 자신의 머스트가 너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의 머스트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의 계획과 의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메시아와 고난 그리고 메시아와 죽음과 부활을 연결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예수님 부활했을 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까지도 내가 부활할 것과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냐는 말씀이 복음서에 써 있습니다. 이처럼 즐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도저히 메시아와 영광 사이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이사야서 53장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를 펴볼게요. 중요하니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고난을 반드시 연결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가장 명징하게 나타내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기도 합니다. 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스스로를 이미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은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로 스스로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이 이사야서 이 53장이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하고도 또 연결시켜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메시아와 영광과 고난을 안 어울리는데 그 고난을 연결시킵니다. 이 해석은 지난 700년 동안, 지금 이것이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쯤에 활동하는 선지자니까 70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록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들과 겹치죠.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까지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이 매를 맞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연상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혀 관정에 끌려갔을 때 모든 법정에서 그분이 침묵을 하셨죠. 왜 침묵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들어야 될 고발을 대신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될 그 형벌과 고소를 대신 듣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당할 고소를 다 당하셨어요. 그 본문이 9절은 매우 구체적이라서 굉장히 놀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장지, 죽으시고 나서 어디에 묻힐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힐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지막으로 10절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을 속건제물로 표현한 적도 없고요, 그 사람을 속건제물로 바치면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제사 개념은 유대인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53장에서 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 씨가 이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가 고난을 통한 영광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고난을 통해 속건제물로 바쳐져야 그 다음에 씨가 열매를 맺고 왕권이 회복된다. 고난을 통한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다면 사실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 말했던 쉬운 거,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면 그냥 딱 하고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모든 표현은 성자가 인간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로서의 성자의 사역, 즉 육신을 입으신 것은 사람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신 것이죠. 사람이 되신 것이죠.
사람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거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오셨지요. 그래서 죄인들이 당할 고통과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스트는 나는 반드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난 이룰 것이다. 메시아, 고난, 영광, 나는 이 구도를 지킨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세상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왕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왕은 없거든요, 인간에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그 왕이시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대신해 죽으실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칼과 총이 없습니다. 통일교는 이렇게 총 메고 막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예수님은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말씀 53장 말씀 봤는데요,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이 이토록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그들도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확실한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의 머스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영광, 고난은 절대 연결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도 멀게 해요. 그래서 지난 700년 동안 이사야서가 있어도 이사야서 그 본문을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성경을 봐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모태신앙이어도 성경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고요, 우리가 교회를 2년, 3년, 10년, 30년을 다녀도 성경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나의 머스트가 강할 때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셔야 돼? 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씀 자체에서 바르게 그 말씀의 의도를 못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완전히 해석해버립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더라고요. 나의 머스트가 강한 사람, 나의 주장이 강하면 그분의 그 의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심지어 베드로까지 지금 그렇게 막아선 거예요. 그 위대한 베드로까지.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 생각이 나보다 앞서는 순간에 너는 사단이 되는 것이다. 나를 반대하는 자 사단은 내 앞에 서는 자다. 내가 내 앞에 서 있으면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다. 베드로야, 너의 자리는 내 앞이 아니라 내 뒤다. 제자리로 뒤로 붙어라. 지금 이 말씀 하시잖아요. 뒤로 붙어. 앞에, 어디 앞에? 뒤로 붙어. 사실 베드로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 되게 인간적인 도리로서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일 안 돼요. 나쁜 일 안 돼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고 좋은 의도로 좋은 생각을 가져도 예수님보다 앞서면 사탄이 돼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해도 예수님보다 앞서면 사탄이에요. 제자는 예수님 뒤에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님 앞에 앞장서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서는 자는 사단이요, 예수님 뒤를 따르는 자는 제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입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 본문 봤는데 수많은 역설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 않아요? 막 대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다는 순간에 뚝 한번 떨어지고, 또 베드로가,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사탄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도 롤러코스터입니다. 정말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말씀 쭉 들었을 때 지금 약간 정리가 잘 안 될 거예요. 잠깐 숨을 좀 고르고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 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베드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바르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걸어야 하겠다라는 길을 반드시 막아서겠다라고 또 섭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거든요. 아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진짜였어요. 사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뜻은 막아서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서는 이해돼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 뜻에 뒤따르고 있습니까? 앞서십니까? 때로는 그 뜻을 따르기 싫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제가 볼 때 사람의 머스트,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떨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떨쳐지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 마음이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탄, 곧 반대하는 자, 사탄이라는 뜻이 반대하는 자거든요. 너 반대하는 자야 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서는 순간에 그는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과한 책망인가요? 아니 그래도 사탄이라고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제자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고난 없는 메시아 정도 믿어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 고난 없이 영광의 길을 걸으십시오라는 게 나쁜 말처럼 안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예수님의 길보다 내가 볼 땐 이 길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더 옳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조언하는 자가 되어 있죠. 예수님 좀 정신 차려요. 이 길이 더 나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 없이 영광 받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탄한테 시험 받을 때 그때 그 이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단 앞에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즉 뭐냐면 고난 없이 영광 받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동일한 맥락의 말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그렇다면 이 전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내용의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24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교회당에 나왔지만 어쩌면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뒤따르겠다라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해 본 적이 내가 있었던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머스트가 예수님의 머스트보다 강했던 것 같아. 그냥 예수님이 나 돕는 분이었지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진 않았던 것 같아 라고 자신을 돌아보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본문 25절에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밥 먹어주냐? 내가 이 세상에 살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영광, 인정, 소유, 권력을 가져야 돼. 그냥 살려면 그게 필요해. 그게 나를 살게 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자기 운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뒤따를 마음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자니 그냥 따르면 죽을 것 같아. 예수님 이렇게 제대로 믿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아직은 유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정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머스트를 내려놓고 생각해보면 나의 머스트가 최고로 좋은 것 같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살릴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의 머스트를 붙잡으십시오.
나의 머스트를 놓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머스트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저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고백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청소년 때, 대학생 때 어쩌면 어느 순간에 열렬하게 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 뒤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주위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탁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아마도 그것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곁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떠났어,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이 틀림없어, 하나님 날 미워하나 봐,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감추셨어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탁탁탁 말씀하세요. 내가 내 뒤에 있단다. 내가 가장 앞에 서니까 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막막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안 계신데 그런데 주님이 너 내 앞에 서 있다. 내 뒤로 돌아와라. 나를 따르라. 내가 내 앞에 서 있으면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가 된단다. 내 뒤로 오렴. 너는 내 뒤를 따르는 제자이지 내 앞에 서는 나의 인도자가 아니란다. 누구든지 목사여도 박 목사여도 상관없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뒤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기도를 보십시오. 때론 나의 머스트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내 뜻대로요. 이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내 머스트를 강요할 때도 있죠.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화나는 분노들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고 여러분이 막 붙잡고 있으니까 막 속이 불이 타잖아요. 저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서운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나의 머스트를 주장하면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부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 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두 가지로 아까 말했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저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겟세마네 동산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정확히 오늘 우리가 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옮겨달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머스트를 하나님의 머스트 앞에 뒤로 돌리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게 뭐냐면요, 자신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 뒤에 두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 뒤에 두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앞에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자신 각자가 교황인 시대입니다. 처음 16세기 때 종교개혁은 교황이 한 사람인 것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가 개혁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들 말하기를 이제는 프로테스탄트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를 지칭하는 말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각 개인이 성경 해석자요, 그리고 각 개인이 최고 권위입니다. 다 자기 판단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권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오류가 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류로 다 퉁치고 어떤 권위도 직분도 어떤 것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I must 혹은 내 생각에는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계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아이머스가 강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지금까지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영광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만큼 위험해요. 도리어 솔직하게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솔직한 생각은 이 말씀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 너무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원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정직한 내 생각에는 나누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 말씀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나는 따르기 힘들어요. 그래야지 모임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마을 모임 하나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나요. 제가 볼 때 최고의 모임은 뭐냐면 마지막에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히 솟아나오는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렵고 내겐 능력이 없고, 그러니 모일 때마다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 수 없다고. 최고의 모임. 그렇지, 여기 지킬 수 없는데 아마도 이 의미는 오늘날에 이렇게 좀 약하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요, 이 의미와 해석을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오늘날에 I must가 Jesus must를 어떻게 덮고 있는지를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잘 보십시오.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주님보다 앞서고 싶죠. 근데 예수님을 앞세우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최고의 희생을 자진해서 감수하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은 피곤하고요, 힘든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핍박과 고난이 분명히 뒤따르는 삶입니다. 근데 그때 최고의 희생을 자진해서 감수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당혹스러웠던 뭐냐면 예수 믿을 때 너무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배우고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에 신앙이 혼란스러운 기간을 얼마나 거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미 고난당했으니 여러분들은 복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에 수십 년 동안 길들여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화들짝 놀랍니다.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헌신하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게 너무나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내가 이래? 내가 무슨 사심 없이 하는데 뭘 이거 가지고 이래?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메시아 고난 영광, 그리스도인 고난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희생 없는 영광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건 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자가 아니래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맞섰던 독일인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는 옥중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유명한 정말 고전책을 하나 씁니다. 그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게 봉사하는 교회로 전락했죠.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순교하고 사라집니다. 그는 특별히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값싼 은혜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를, 그 term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값싼 은혜라는 말을 한 번쯤 들러봤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디트리히 보네프의 원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값싼 은혜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은혜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값싼 은혜이다. 이것은 죄에서 손을 끊고 전향하여 참여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죄의 용서, 곧 죄와 갈라서게 하는 용서도 아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 I must로 취한 은혜이죠.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이다. 예수님을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이걸 값싼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본받음이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제자 당연히 없죠. 그러면 제자가 아니죠. 따르지 않으면. 부담스러운 메시지죠. 하지만 말씀이니 들으십시다.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으십시다. 오늘 말씀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자신의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짊어져야 될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짐을 지십시오. 우리의 십자가는 대속하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번 용서하려고만 해보십시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지기 힘든 십자가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고난과 희생,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사역하고 싶고 아무런 근심 없이 사역하고 싶고 정말 자유하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목회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막 그런 생각을 갖자 목회는 지옥이 되더라고요. 좀 행복하게 좀 하고 싶다,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고난 없이 영광 받고 싶다, 이 생각이더라고요. 사실 요즘 제가 배우는 것, 이제 7년 넘어서 단독 목회 친절 7년 넘어서 이제 제가 배우는 건 이것입니다.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래, 이런 일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근데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자기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 들으면 그렇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꼭 그렇게 좀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나를 지우라는 말처럼 느껴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은 꼭 죽어버리라는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꼭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 고난을 당해야지만이 좀 좋아지는 거야. 막 그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해요. 그러니까 나도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해서 엄청 원하는 거예요.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산다는 거 생각하면 지겨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박용주 목사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나가 죽으면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지금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은 더 또렷하게 내 앞에 서 계십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통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 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우리 교회의
주춧돌이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 목사 다 필요 없다. 이 주제가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다. 그걸 깨닫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교회는 안 세워져요. 주의하세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듯이 내가 주를 위해 죽으면 당연히 살아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인하셨을 때 그분은 나에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난 그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난 예수님 뒤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